오늘은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것의 차이,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우먼 신보라가 있지요. 그 신보라가 2011년에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분에서 여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수상 소감을 하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아나운서가 얘기합니다. 2011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우수상 신보라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제 수상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했을 때 신보라가 앞에 탁 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방송으로 전국에 탁 증거가 됐어요.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방송에서 하나님이란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고쳐서 말하게 하잖아요. 아니면 신이 뭐 이렇게 얘기하게 하잖아요. 신보라가 나와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봐. 이거 내가 지금 이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KBS를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봤더니 KBS가 맞아요. 거기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신보라는 수상 받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수상 받기 전에 어느 교회 청년 예배 때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요.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비전이 뭐니? 너는 앞으로 뭐하고 살 거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괴로웠었대요. 왜냐면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없었대요. 자기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질문 자체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거 이거 하나는 꼭 붙들었대요. 그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지지리도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빗자루질 할 때도 나에게 힘들게 빗자루질을 시켜 이게 아니고 빗자루질 하면서도 주님 저 보고 계시지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대요. 대걸레질 할 때도 주님 저 보고 계시지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저 보고 계시지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개그맨이 됐더니 선배들이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더래요. 야 커피 타와. 커피 타면서도 주님 저 보고 계시지요? 저 선배 사랑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모든 일을 주님 저 보고 계시지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모든 일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저는 이것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영어 원어상으로는 in이에요. in. 내 안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만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원어상으로는 dwe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ive, 살다. 너희는 내 안에만 있지 말고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는 거와 안에 거한다는 거는 다른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녔지만은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그냥 안에만 존재했다면, 그냥 건물 안에만 존재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면, 그 안에 거했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은 하지요. 하지만 노력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서 그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것에서 거하는 곳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거하는 사람.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어도,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없어도, 내가 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걸레질하면서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요리를 하면서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공부를 하면서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전문의는 바로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낙지를 못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고기 잡힐 때였는데 시기도 맞고 장소도 맞는데 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지?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내가 거기는 안 잡힌다니까요. 내가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 내 생각으로도 안 되고요.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주님,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목수가 어부한테 가가지고 저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지. 이거 실제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건 성경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거 사회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저축하고 그래야지 모으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 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주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릇 누구든지 저 하늘에서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무릇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 하늘에서 낮아지리라. 에이,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지. 교회 안에서. 교회 보니까 뭐 장로, 권사 뭐 다 허리 피고 뭐 이러고 있더라. 교회 내에서는 그런 거 소용 안.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지. 성경에서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주님, 내 의지로도 말이 안 돼요? 내 경험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하는 삶이에요. 거하는 삶.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창수가 나고 물이 몰아쳐도 부서지지 아니할 것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니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닌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에 있는 자와 안에서 거하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졌어요. 주님, 이상하다. 내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업이 안 되는데 내 지식상으로도 이거 경제학 논리로도 경영학 논리로도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데 주님, 이게 왜 사업이 되죠? 이게 왜 일어났죠?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몇몇 분들 보면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저 인간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저 인간을 잊어버려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계셔. 3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5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펴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시겠나이까? 근데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한 10% 여러분이 깨달음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면은요, 100%가 와요. 100%가.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면은요, 안 왔던 계시들이 막 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마음이 상한 건 마음이 상한 거고, 감정이 안 좋은 건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씀을 보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진짜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주일학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뭘 붙이질 않아요. 주라! 그러면 그거보다 내가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오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하나님이 직접 주든지 간에 너가 만약에 너의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너희가 재정을 준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요,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는요, 빚까지 내가면서 준 적은 있어요.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몇 배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제발 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이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아마 신보라도 그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개그맨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작가가 안 부른대요. 그럼 그 사람은 잘린 거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식당 하든지 뭘 해야 된대요. 근데 잘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이 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지 경제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요,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가요. 이 부장, 우리 동기가 지금 100명인데 부장이 20명밖에 안 뽑는데 그 80명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20명 속에 들어가지. 내가 그를 섬긴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경제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멀리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고 맨날 옵니다. 맨날 과장해서 머물러 있어요. 부장 못 돼요. 이게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자기개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부장으로 뽑습니까? 자기 일도 다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장으로 된다. 이제서야 자기개발학자들이 성경이 맞구나 하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 남을 높여주세요. 내가 먹고 싶으면 남을 먹여주세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사랑을 해주세요. 성경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서로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는요 종처럼 섬길지 모르겠지만은요 저 하늘에 가면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섬기지만 또 섬김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앉아 계세요. 제가 떠다 드릴게요. 목사님 앉아 계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 앉아 계세요. 머리 제가 깎아 드릴게요. 섬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은요 머리 깎임을 받은 자보다는 머리를 깎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이 더 많아요. 저 천국에 가면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보다는 음식을 날라주는 자가 더 상급이 많아요. 저 천국에 가면은요 앉아서 떠드는 사람보다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상금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경제학 논리, 남을 짓밟아야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완전히 내가 바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더 높다 하는 세상적인 이치를 완전히 가치관을 바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천국에 가면은 그 우편강도 있잖아요. 우편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편강도가 주님 당신이 돌아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였었는데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우편강도가 아마 자리가 제일 낮을 것 같거든요. 우편강도는 천국에서 집도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저 우편강도 옆집에 사는 거 아니야? 왜? 섬기질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섬기질 않았다면 우편강도 옆집이 내 집이죠 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서로 섬겨줘야지 돼요. 섬기는 자를 보고 도전을 받아야지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물 떠준다. 야, 또 물 떠와! 물론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시킬 때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딸 키운 보람 좀 찾으려고 내려만 가서 물 떠오렴! 이러면 이제 불을 떠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장난이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내가 장로가 됐다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앉아가지고 남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찬양마을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의 하늘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는 그런 찬양마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저는 원해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아야지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섬겼지? 저 김인영 집사님 오늘 설거지인데 정말 피곤할 텐데 오늘 저를 어떻게 저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시지? 내 저거 보고 도전받아야지. 종을 보고 여러분 도전받아야지 돼요. 그러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남을 막 모독하고 모욕하고 내가 편을 갈라가지고 너도 우리 편이냐? 야, 저 권사 말이야. 아우! 너도 우리 편이지? 이런 건 교회에서 파당 짓는 거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와 거하는 것은요 천지차예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하고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요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으로부터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하는 것. 두 번째는요.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부지만은 목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 맺는 게 또 나와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거한다는 게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거합니까? 사랑하면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11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지금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인이 아니라 리브가 된다. 그럼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또 예수님이 다시 확인해 주고 계세요. 곧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인에서 내가 드웰로 가려면, 리브로 가려면, 내가 안에 있는 데에서 거하는 곳으로 가려면 두 번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가장 큰 중심의 본심은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또 사랑하려고 그러고, 또 사랑하려고 그러고. 때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원수를 품으려고 그러고, 악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다시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면서 다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새 계명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 14장, 15장에 거쳐서 계명 이퀄 사랑이다.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당신이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저 사람한테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단계가, 거기까지는 못 가요. 아직까지는.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못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안에 있는 거에서부터 거하는 자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참고 계셔요. 민영아, 네가 언젠가는 바뀔 걸 난 믿는다. 하나님은요 나를 참고 계셔요. 고린도서 13장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믿습니다. 민영아, 난 너를 신뢰할 거다. 네가 때로는 약해서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난 너를 믿어.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시고 계셔요. 나는 너가 나의 뜻을 행할 것을 믿는다. 난 너에게 바란다.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더라도 주님은 견디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3장은요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거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온 것 같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한 사람도 내 앞에 올 수가 없다. 너가 깨달은 거, 너가 생각에 전환이 있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믿어야 되겠다고 했던 거, 예수를 또 믿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단순히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나의 완전히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안에 있는 것에서 거하는 것으로 오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